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그 예배 출석 목표가 아시죠? 50, 50, 120. 1월 달에 저녁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8.3333명. 두 명이 누구신지. 2월, 3월쯤 되면 5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참 기도하면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모이게 힘쓰는 일에 우리 성도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있구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그 333을 좀 떼고 50이 넘기를 또 소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하면 팔복만을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참 많이 가지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너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 뜻은 너희만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만이.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니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수많은 제자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로마라는 대제국 앞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세상과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평범한 서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마 2000년 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연약하거나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의심을 하냐 이 말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도 산상수훈의 그런 팔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였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우리 아동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빨리 지는 겨울이 제일 싫었어요. 얘는 학교를 끝나고 우리 아동부들이 막 아멘 아멘 그러네. 끝나고 좀 놀다 보면 해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막 엄마들이 와서 하나 둘 데리고 가면 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한참 이 잡기놀이가 아주 클라이막스에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어쩌되나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어두컴컴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보이니까. 그래서 놀이터에서 잡기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술래였어요. 제가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막 후다닥 다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잡았는데 마지막 한 친구를 이제 막 쫓아가는데요. 걔가 갑자기 막 달려가더니 공중에 붕 떠가지고 딱 넘어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그 갔더니 거품을 물면서 기절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빨리 그 부모님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애가 죽게 생겼다고 알려라고. 얘가 왜 갑자기 공중에 떴나 봤더니 철봉이 있잖아요. 목에 탁 걸린 거예요. 탁 걸리고 얘가 붕 떠가지고 떨어진 거죠.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어두우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다시는 어두운 해가 진 그 저녁에는 놀이터에서 안 놀았어요. 그 생각 나가지고.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한 거죠. 여러분, 어두우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위험한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세상이 이만큼 밝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이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정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또 가치를 지킨 결과예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요, 이 정도의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이 죄로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영적인 어둠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계 역사의 이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그래서 계몽주의, 계몽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식이 빛이라는 거예요. 지식만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고 지식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과학과 철학과 교육과 문명과 문화의 이 지식이 인류를 밝혀줄 수 있는 빛이라면 왜 예수님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도요,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챗 GPT라는 그 대화형 검색 인공지능,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제 미국 그 의학협회 의사면허 시험을 이 인공지능에게 한번 풀어봐라 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미국의 로스쿨 시험을 풀어봐라 했더니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3천만 편의 어떤 글과 이런 논문들을 다 학습을 해서요, 창조적인 시, 소설 다 만들어내요. 기독교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설교를 한 편 만들었어요. 근데 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한번 줘봤어요.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학 교수들에게 이것을 AI로 만든 설교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설교를 좀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5명의 설교학 이 교수들 중에 3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훌륭한 설교다, 아주 훌륭한 설교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런 이 지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창작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이 영역까지 이 인공지능이 다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점점 더 혼란한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을 보니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사망의 그늘처럼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두운 가운데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이 이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해요. 빛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그 빛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을 더 사랑하며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어쩌면 정말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오직 너희만이 영적으로 얻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좀 좁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과 우리는 함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냅니까? 우리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죠.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비밀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자, 이미 빛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내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아나 그 안에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이 빛을 다 숨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며 참된 것을 발견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냐. 그러니 이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자신을 녹이고 빛은 자신을 태우죠. 기름을 태우고 심지를 태우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생이라는 단어처럼 고귀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 희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을 하는 당사자는 고통스럽지만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가 어머니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왜 어머니라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울컥 하느냐면 어머니는 희생이죠. 어머니들이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삶이, 어머니의 이름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스스로를 소모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소극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사라져버리죠. 근데 빛은 적극적이에요.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내야 된다. 세상은 자신이 썩어갈 때 그 썩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죠. 세상은 어두워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내냐 이 말이에요. 빛을 전혀 못 내는 거죠. 그러니 빛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빛을 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이 산 위에 있는 집들은 그 당시 다 석회질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면요, 그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다 드러나요. 그 산 위에 있는 집들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이 그대로 그 빛을 받으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을 돼 있어요. 도대체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이 다른 공관복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누가복음 8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교훈이 다른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이라는. 그럼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어를 찾아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도 잘 이제 뭔가 참 알기가 좀 어려운. 근데 쉬운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어르신들 바로 이해하시겠다. 이 말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박. 곡식을 이 양을 재는 조그만 거는 이제 대는 그 조그만 그릇이 되고 말은 큰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약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되는 양을 담는 큰 통이에요. 큰 통. 항아리 같은 나무로 만든 큰 통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말. 항아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켠 다음에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빛을 내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럼 왜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 두냐? 등불을 끌 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촛불을 켜놓고 이 대박으로 덮어 씌워놔 보세요. 불을 켜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동부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지금도 있나요 혹시?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그러면은 그 당시 이 대머리가 있는 개그맨이 나와서 빛나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끼리 이 말을 빡 때리면서 빛나리 빛나리 하면 선생님들이 막 혼내고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막 개다리 춤을 추면서 막 율동하고 나오려면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도간에 안 두고 비추게 할 테야. 도간에 안 둔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동부 찬양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서 장독 안에 둔다는 거예요. 촛불을 켜서 장독 안에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 항아리로 덮어놓고 살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엄마 정신 나갔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캄캄한 저녁에 등을 켜놓고 등에다가 그냥 안막천으로 그냥 가려놓고 야, 밥 먹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비참해지고 우리 모습이,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스꽝스럽다니까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과 장독대로 등을 덮어두는 것은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의 집은 숨길 수가 없는데 등은 고의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사해 인근에 동굴을 파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을 주장하는 SNF파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동굴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등을 말 아래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동굴 안에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예수교회 신도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숨기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숨기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빛인데 왜 우리 스스로의 빛을 항아리에 넣어버립니까? 왜 장독대로 덮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등불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잔 위에 둬서 그러므로 온 집 사람들에게 비춰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참예수 교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이걸 숨길 일이 없어요.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더 이 비유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우리에게 선명한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가정에 있던 어떤 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기름이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근데 깜깜한 저녁이 됐을 때 갑자기 등불에 불을 켜더니 이 남편이 바깥에다가 마당 정원 앞에다가 그걸 뚝 두는 거예요. 그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왜 등을 그 사람도 없는 그 왜 문 앞에 이게 두냐?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어두우면 불편하니까 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 하고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집 앞을 지나간 사람들이 그 등불 때문에 마음도 놓이고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길을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도 앞집도 그 마을의 모든 집들이 저녁이 되면 그
그 등불을 자기 그 문 앞에, 정원 있는 그 길 앞에 두기 시작한, 그게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그게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이요, 그 온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습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 물론 도덕적인 이 착한 행실도 포함이 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의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거칠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증오와 거짓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는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돼. 아무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저 사람이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 대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빛을 비추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그 죄와 부패를 멈추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